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먼저 여러분 모두의 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나의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에 대한 소문이 온 세상에 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 아들의 복음을 전하는 일로 중심으로 섬기는 분이시기에 내 마음속을 알고 계십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언제나 여러분을 생각하며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여러분에게로 갈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이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가려고 여러 번 마음을 먹었으나 지금까지 길이 막혀서 뜻을 이루지 못하였습니다. 나는 다른 이방 사람들 가운데서도 열매를 거둔 것과 같이 여러분 가운데서도 그것을 좀 거두려고 했던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간절한 소원은 로마에 있는 여러분에게도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유대 사람을 비롯하여 그리스 사람에 이르기까지 모든 믿는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복음에 나타납니다. 이 일은 오로지 믿음의 근거에 일어납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한 것과 같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울의 로마 전도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의 로마 전도와 복음의 능력입니다.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간절히 바랬다고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소아시아 지방을 전도했죠. 그리고 나서 로마로 가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막으셨다고 서신서에 보면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갈 수 있는 기회를 막으시고 후에 가게 되죠. 근데 가게 되기 전에 로마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마서를 써서 먼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보냈던 것 같습니다. 후에 이 로마서를 보내고 나서 후에 로마를 방문하게 됐죠. 근데 자의적으로 방문한 것이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렀다가 거기에서 잡혀서 로마로 죄인의 신분으로 압송당하는 그런 형태로 로마를 방문하게 됩니다. 어쨌든 바울 사도의 간절한 로마에 대한 전도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 있죠. 그리고 그 전도의 마음을 담은 그 복음이라는 것이 과연 어떠한 능력이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도 부언하고 있습니다.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바울이 전도를 하고자 하는데 이 바울이 전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전도를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명, 땅끝까지 전도하라는 그 대사명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절대절명의 사명이다라고 저희들은 다 알고 있죠. 어쨌든 바울은 어떤 심정으로, 어떤 마음으로 로마에 전도하고자 했던 것을 한번 보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던 예수님의 그 대사명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합니다. 먼저는 바울이 전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도했냐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주 충만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음속에.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충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1차, 2차, 3차, 5차까지에 이르는 전도여행을 떠났죠. 그 전도여행이라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요즘은 자동차도 있고 다양한 교통수단이 있어서 갈 수가 있지만 바울 당시의 교통수단은 한정적이었죠. 극히 부자들만 특별한 운송수단을 사용했고 일반 사람들은 다 걸어 다녔습니다. 바울도 다 걸어 다녔다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죠. 물론 도움도 좀 받은 적이 있긴 하지만 그 수많은 지역을 다니면서 걸어 다니면서 심지어는 스스로 우리나라로 볼 때는 가마니 같은 건데 그런 것을 짜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가지고 어떤 전도 경비를 만들어 가면서 전도했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바울은 평생 동안 전도하러 다녔습니다. 그 전도하러 다니는 그 마음에는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두 번째로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았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닌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보이죠. 물론 그 이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모든 민족의 하나님이긴 하지만 이제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먼저 택하셔서 그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으셨고 그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죠. 그래서 유대인 아닌 모든 민족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사람이 바로 바울 사도입니다. 본인 자신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이방인은 사도로 부름받은 바울이기에 그 이방인들에 대한 생각이 아주 더 간절했겠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빚진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4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그리스 사람에게나 미개한 사람에게나 지혜가 있는 사람에게나 또 어리석은 사람에게나 다 빚을 진 사람입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글쎄 무슨 빚을 졌는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빚을 진 건 사실이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빚을 진 것입니다. 근데 이 모든 사람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빚진 마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렇게 말씀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께 대적을 했죠. 구약의 율법을 지키는 대제사장들과 함께 예수님께 대적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께서는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 사도를 만나 주셨죠. 그리고 그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아 주셨어요. 그 얘기 뭐냐면 이방인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전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바울 사도를 부르셨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방인을 전도하기 위하여 바울 사도를 부르셨기 때문에 이방인이 없었으면 바울 사도를
부르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 덕분에 사도가 된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게 바울 사도는 이방인들에게 빚진 사람이라고 생각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해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바울의 전도하는 그 마음 상태는 첫 번째가 영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했고, 두 번째는 빚진 자의 마음으로, 이방인들에 대한 빚진 자의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갔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다가가면서 로마의 사람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했던 것은 일단 로마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은사를 가지고 그들이 이 세상을 사는데 좀 굳세게 살게 하려는 것, 그것이 로마에 전도하는 첫 번째 이유라고 11절에 말씀하고 있고, 12절에서는 서로 믿음으로 함께함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렇게 12절에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전도하는 마음, 그 마음으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했으면 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16절하고 17절 보면 복음의 능력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16절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뭐 복음이 부끄러운 일은 아니죠.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이 부끄러운 일입니까? 그렇지 않죠.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데 이걸 부끄럽게 생각하지는 않죠. 그런데 왜 바울은 이렇게 생각했을까? 글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스 로마 문화는 세계를 선도하는 문화였습니다. 지금도 고전으로 속하는 대단한 문화죠. 그리스 로마 문화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지혜자들이 있었습니다. 지식이 있었죠. 그래서 조금 뭔가 잘못 말하든가 좀 터무니없는 말을 하면 비난을 받기도 하고 공격을 받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선포하는 것은 그들이 알고 있는 문화적인 지식에 의하면 좀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많은 지식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가끔 이렇게 표현하면 괜찮을까 보는데 콧웃음을 친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너나 잘 믿어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가끔 들으면 좀 이거 내가 뭔가 좀 무시당하는 느낌이 든다. 무시랄까 야 그런 거를 믿고 그러냐 뭐 이런 의미입니다. 일종의 너나 잘 믿어 그런 얘기는 아유야 너 그런 데에 빠져가지고 그러냐 이런 의미가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보면 이거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나 라는 좀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일종의 그런 부끄러움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좀 뭐라 할까, 그 당시 그리스 로마 문화에 합당하지 않은 일을 행하는 자로서 뻔히 알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도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서도 복음을 부끄러우지 않고 담대히 전하는 거죠. 그런데 너나 잘 믿어 이렇게 할 때의 그 사람에게 저도 그렇고 바울 사도도 그렇고 담대하게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기 때문이죠. 제대로 안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만하다 생각하지 마시고, 복음이 무엇인지 알게 되면 부끄러워하지 않죠. 복음이 무엇인지 알면 부끄러워할 수 없습니다.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또 그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 있기 때문이죠. 내 능력을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내 의를, 자기 의를 나타내려고 한다든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이 복음이기에 복음을 부끄러워할 일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16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라고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빚진 자의 마음으로 로마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던 것은 이러한 복음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를 바라는 그런 복음의 능력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서 믿음으로 사는, 그리하여 정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의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사시고, 또 그런 삶을 이웃과 나누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오늘 하루도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당신의